찬송 450장 찬송입니다. 오늘부터 처음 이제 그 오후 예배를 제가 맡았는데 최영석 장로님 이 찬송 후에 기도 한번 해주시죠. 부탁하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찾으시는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리들은 말이죠, 물속에서 아주 쉽게 수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론 육지도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육지에서는 서툴게 걷습니다. 여러분들 오리 걸음 흉내 내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 오리식 뒤뚱거림은 오리에게는 대단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피할 수가 없는, 육지에서 걷는 걸음은 하나의 좌절감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오리들이 육지 여행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도보로 걷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주 활동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뒤뚱거림을 없앨 수 없는 고민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런 뒤뚱거림을 삶의 전체 삶으로 또는 1차적인 삶으로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답을 2번이나 줬는데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훨씬 넘고요. J.H. 네이레이라고 같은 학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하고, 빌레몬서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하면서 동역자들 이름에 누가가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절에서 누가가 의사라는 점, 바울의 동역자라는 점,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동행한 인물이라는 점만 드러나고 있지, 그의 가족이나 고향이나 또 결혼을 했는지의 유무나 처자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사건이 상세하게 앞에 쭉 진행이 되다가 빌립보 사건에서 상세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마 누가가 빌립보 출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16장 8절에 마게도냐, 그 환상 중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이 봤던 그 환상의 마게도냐 사람이 누가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누가가 의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그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가 유세비우스나 또 4세기지만은 제롬 같은 사람은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거기에 구레네 사람도 있고 뭐 이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만약에 누가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그 영어로 된 루카누스,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음력한, 또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친척 누기오,
바울이 말할 때 그때 말하는 루시우스라는 이런 긴 이름의 약자로서 루가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고 하면 그 당시에 문헌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라틴식 이름에서 그 약자로 쓰는 것은 주로 노예들에게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가 해방된 노예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1세기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고 그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뒤뚱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뒤뚱거림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의사가 되었고 역사가가 되었고 문학가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여행자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누가복음의 소위 서문이라는 것을 보면서 누가가 이렇게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는 2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어떤 사람이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많았다고 하면 자신도 붓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의사였지요. 의사의 손에는 뭐가 들리나요? 메스, 칼을 들어야 됩니다. 칼을 들어야 될 의사가 붓을 손에 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가 돋보였습니다. 치료하는 의사의 칼을 완전히 던져버린 건 아니지만 그는 펜을 그의 손에 쥐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쉽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고신교단 총회 시에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지내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사를 하면서 워낙 성총회가 돼가지고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우스개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목사님들보다 저는 여성의 손을 많이 만져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소개를 뜬금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자연 목사님이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온 한의사입니다. 한의사로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 여자나 진맥하면 뭘 하잖아요? 손을 쥐고 진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여성의 손을 많이 만졌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웃는 것을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웃으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가도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접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시대의 이웃 사람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별 방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여자의 우리 여성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성의 몸을 함부로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어때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큰놈이 어릴 때 외갓집에 와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데리고 왔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에어컨이 많아서 그때만 해도 이런 그 병풍식 그 칸막이가 있는데 그 틈새가 있잖아요. 그 저는 이제 병원 복도에 의자에 긴 의자에 앉아 있고 이제 문이 열려서 있는데 거기 안쪽에 멀리서 그 틈 사이로 그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끼고 있는데 앞에 여자분이 있는데 뭐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성이 가슴을 열어 제치가지고 청진기를 톡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머리가 쭉 있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여성인데도 남자 의사 앞에서 가슴을 들어 올리라니까 쭉 들어 올리고, 남편한테도 잘 보이기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쭉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는 성직자라서 모든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또 여성, 이성에게는 그런 접촉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의사는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도 접촉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의사로서 메스를, 칼을 손에 드는 것보다는 붓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누가는 자기가 의사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로마 제국의 그 많은 사람들,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도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도 손에 붓을 들었다고 했어요. 누가는 복음서 기록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하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같은 복음서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이라든지, 누가복음 7장이죠. 또 유대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라든지,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든지, 또 잃은 양과 잃은 동전, 그리고 탕자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 등 누가복음 전반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의 3분의 1 정도가 전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새로운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좀 나이도 들고 또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서 느끼는 고민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나에게 이런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을 건데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한계가 느껴져서 부족함을 목마름처럼 배고픔처럼 느끼면서 아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붓을 들고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게 만들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황건으로 된 2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이 일을 했고, 누가 자신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있었죠, 마가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죠, 바울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죠, 야고보가 있었죠, 유다가 있었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있었죠. 그 외에도 8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성경 외에 그 당시의 외경이나 이런 것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붙들기는 무엇인가를 고민하자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늘 나의 붙들기는 뭔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시간의 부족과 공간의 부족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해방된 노예라면 나 같은 노예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저는 누가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IT 시대에 인터넷 공간으로 이런 대로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는 길거리에서 나는 기타리스트로서 사람들의 귀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즐겁게 하면서 짧은 시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우리의 붙들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음으로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썼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쓴 누가행전 두 권의 책은 소설가들이 쓴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냥 소설을 쓰기 위해서 막 잠을 설쳐가면서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온갖 종류의 위험과 죽음의 고비를 몇십 번이나 넘겨가면서 공들여서 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쓴 고난의 응고요 결정체였습니다. 누가는 3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얼마만큼 세밀하게 썼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른 세 복음서에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어떻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벙어리가 된 사건을 비롯해서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난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는 정말 목격자들과 증인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들어서 세밀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엘리사벳이 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6개월째 방문했던 이야기라든 등등 놀라운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그는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식 역사 기술 서술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성경을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이상한 책이 아니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썼다는 거죠. 또한 누가가 사용한 헬라어 문체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4절이 서문이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서 서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시대에 다른 헬라 역사가들이 쓴 서문은 장문이고 길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서문을 쓰면서도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잘 쓰는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나 폴리비우스나 페다니우스나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테아스,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서문을 썼지만 누가처럼 짧게 쓰면서도 아름답고 명확하게 쓰는 점에서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민화나 신화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 그리고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아니고 29장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것을 사도행전에 썼습니다.
그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목격자들과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의 복음과 초대교회 선교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 순서에 맞추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역사가들이 관행으로서는 서문을 썼고 또 전편과 속편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전편과 속편입니다.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 데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고관이었고 혹자는 누가에게 노예 해방을 시켜준 사람이라든지 또는 누가가 의사가 되도록 후원해준 후원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을 1차 독자로 해서 썼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의 역사가들과 문학가들의 관행을 따름으로써 전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가 쓴 책을 읽을 때 그리낌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는 에바브로디투스라고 하는 친구요 후원자 후견인에게 헌서했는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써 보내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는 백부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로 나오는 유대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그 백부장이 나중에 승진해서 로마의 고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건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누가만이 역사적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디베료가 되었을 메테에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와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런 명단이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12절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관할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책이 또 돋보인 것은,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헤로도투스의 역사책 이런 것들은 신들의 이야기, 위인들의 전기, 전쟁 이야기, 여행기, 연설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다 신화요 흡단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책을 읽으면 탄식이 나오고, 오히려 그 책을 읽으면 허무가, 죄악의 고통과 시대의 총체적 어둠에서 헤쳐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죠? 제우스 신이 딱 보니까 지상에 어떤 여인이 이쁘거든요. 저거 내가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어 해서 급탈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다 전부 다 치정, 음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신이 몇만 명, 한 3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1세기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또 얼마 안 있어 바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매력을 많이 넣었느냐, 복음의 능력도 작용했지만 또 바깥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가난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신, 일본에는 귀신이 800만이지만 그리스 로마에는 3만 신이, 그 신들에게 다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재물을 바치고 뭘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 한 명도 제대로 만족시키기 어려운데, 기독교, 유대교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신만 만족시키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첫째, 와, 3만 분의 1 부담이 쫙 줄어드니까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그 신에게는 찾아갈 수 있고, 그 신에게 그 신 한 분, 그 신에게 내가 복을 받으면 되겠다. 한 명은 내가 신 한 분은 이런 마음을 주었다. 뿐만 아니고 그 시대 여자들이 워낙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막 음란하고 이러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일부일처 바람 몸 피우게 하고 여자들이 살판난 거. 야, 이거 됐다. 남편들,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던 여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1세기 때 그 헬라의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해 들어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 바람 몸 피우게 만들어주니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가 그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이런 것도 다 어디서 했을까? 누가가 직접 만났다 했어요. 다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했다고 했어요. 누가가 언제 그랬을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누가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여러 사도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정리한 것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빌립을 만난 것도 나오잖아요. 빌립의 집에 며칠간 묵으면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했던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내려가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빌립이 가서 이사야스를 설명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 누가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시대적인 환경적 불행과 혼돈을 극복하였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분적인 불행에서, 신분적 운명적 불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누가처럼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 만나면 누가처럼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누가가 쓴 안에 기록해 보면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나오는데,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은 거, 온갖 기독교가 이렇게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고 치료를 주고 하는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완전한 이해, 확실하게 아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누가를 존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누가의 돋보임은 이 누가는 동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마 의사라는 직업이 의사 혼자서가 아니고 오늘날도 의사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있듯이 병을 고칠 때는 환자 옆에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그는 의사로서 동력하는 것을 터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살펴보면 그는 혼자서 독불 장군이 아니고 항상 여럿이 함께 팀으로 함께 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책을 쓸 때도 작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독자를 염두에 두고 목적이 이끄는 것으로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책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후반부에는 바울을, 다른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동력자의 마음, 팀 스피릿. 여러분, 팀 스피릿 하면 뭐예요? 한국군과 미군이 그 군사 합동 훈련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팀 스피릿, 동력하는 것.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함께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유라굴로 풍랑 중에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모시던 주군이 나락에 떨어졌다. 아이고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고 내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길이라면 끝까지 무슨 고난이 닥쳐와도 위험이 닥쳐와도 오해를 받아도 손해를 당해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습니다. 그라서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누가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옆에 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생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처지가 아니고, 여기에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명의라는 거죠. 아주 소문이 났던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얼마든지 독립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존경받는 의사, 잘 알려진 유명한 의사였지만 끝까지 동력자로서 팀 스피릿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물론 바울 사도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행하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가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고 동력한 누가를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는 우리처럼 평범한 범인이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돋보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이 이 점을 증거하고 그가 쓴 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말하면서 그 속에 자기 자신도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던 손에 붓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붙들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씀으로써 기독교인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 복음 진리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누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메시아가 베푸시는 죄사함과 회방과 성령 충만함과 병고침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계급의 벽, 인종의 벽, 언어의 벽, 성차별의 벽, 계층의 벽, 문화의 벽, 지역의 벽, 모든 벽을 허물고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되는 변화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만 일하지 않고 더불어 일하는 팀 스피리트의 모범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이 쉽게 깨어진다는 것은 동력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과 함께함이 동력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시민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바로 이 누가처럼 돋보이는 멋쟁이입니다. 그리고 멋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돋보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업식에, 여러분 아이들의 졸업식에 갔는데 아이들은 저쪽에 있고 부모들은 뭐 이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부모들은 저기 누가 있네, 금방 멀리서도 압니다. 저 있잖아. 운동회, 졸업식이나 운동회에 참석하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귀신같이 금방 자기 자식을 찾아내고 눈을 거기서 떼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자녀가 돋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모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처럼 나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설던 누가처럼 오늘 나의 붙들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한 여러분,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역사책을 잘 읽는 것을 보고 복음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증거했던 그 누가처럼 오늘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들, 그리고 혼자서 독불장군이 아니고 팀 스피릿, 동력을, 정신을 살려서 가정에서 부부가, 부자가, 그리고 교회에서 옆에 있는 이웃들과 팀 스피릿, 동력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누가처럼 그가 해방된 노예라면 노예로서 해방이 되고 의사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고 문학가가 되고 여행가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누가처럼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몇 안 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돋보이는 멋쟁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돋보이는 멋쟁이들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 누가처럼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역사책을 많이 읽고 좋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동력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끝까지 함께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돋보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